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이스라엘을 아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오늘 좀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어서 잘 만들지는 못했지만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짧게 영상을 볼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여정을 영상으로 제가 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없을 때 아침 일찍 가서 찍은 영상들이거든요. 편집이 조금 되어 있지만 같이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여정을 간 걸음이 다 거기 안에 들어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나왔던 곳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심판장에 붙잡히셔서 그곳에 이제 기념교회가 생긴 거고, 거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그 발자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막 가파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성이 무너지면 그 위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도가 많이 높아져서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떻게 볼 때는 완만할 수 있는데 더 이렇게 격하게 급한 경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영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갔잖아요. 처음으로 13시간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제일 멀리 간 곳이 인도네시아 이쪽이었는데 중동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13시간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갔었는데 이스라엘 도착한 그 과정이 정말 험난했어요. 도착하고 나서가 험난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도착을 했는데 이미 입국 심사대에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요. 근데 입국 심사를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천천히 이거 물어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하는데, 야, 이거 한두 시간 안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심사대에 갔어요. 근데 저를 코치코치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렇게 그룹으로 와요. 단체로 오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 갔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와서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지 코치코치 어떤 사람이냐, 왜 왔냐, 어디 가려고 하느냐 막 이거부터 하는데 입이 얼어버렸어요.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I want to hear 필그림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입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영어로 내가 이제 패스터다, 한국에 있는 세종시 조치원 교회에 다니는 패스터다, 서울신학대학교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좀 한참 씨름을 하니까 미심쩍은 얼굴로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1차 관문이 끝났습니다. 아, 이젠 괜찮겠지, 어디로 나가야 되나 두리번 하다가 저기겠거니 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제가 렌트카를 이렇게 해놨어요. 혼자 다녀야 되니까 렌트카를 이렇게 빌려놨는데 렌트카 업체에도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갔어요. 막 얘기를 해서 제가 페이퍼도 이렇게 해서 이거 내가 예약한 거다 해서 다 보여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렌트카가 못 준다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안 주면 어떡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7시간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12시 50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저는 4일날 갔는데 5일날부터 이제 내가 렌트카를 써야죠. 왜냐하면 13시간이 지났으니까. 그쵸? 이게 맞잖아요. 근데 도착하니까 4일이에요. 5일이 아니고. 이해가 되셨나요? 하루가 더 생겼어요, 저한테. 아니, 이 하루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하루가 더 생겨서 5일부터 렌트카랑 로밍을 다 맞춰놨는데 4일이라는 거예요. 당신 잘못 왔다. 내일 와야 된다. 아니, 오늘부터 안 되냐. 나 오늘 이제 가야 된다, 예루살렘을. 제발 좀 한번 도와달라 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아우, 미안한데 오늘은 차가 당일날은 지급이 안 된대요. 이야, 큰일 난 거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기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기차 그 표 끊는 기계가 다 히브리어예요. 영어가 없어요. 읽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히브리어 한 달 동안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학교에서 배울 때. 근데 이게 10여 년이 지나니까 조금 생소하면서 이걸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뭔 뜻인지 몰라요. 참 감사한 건 이스라엘 분들이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 렌트카를 도와주셨던 분이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친절했어요. 저를 데리고 가서 야, 여기서 티켓팅 해야 된다. 너 돈 있냐? 돈이 없어요. 환전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원화가 나와요. 원화가. 한국 지폐가 여기 왜 있냐고요. 달러라도 있어야 되는데 달러가 없고, 야, 돈이 없네요. 크레딧 카드 이제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가져갔습니다. 트래블 카드라고 만들어 갔어요. 이제 수수료가 안 돼 있는 카드를 만들어 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꽂아줘서 이렇게 해서 끊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50kg가 넘는 짐을 가지고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디에서 타야 되냐, 왼쪽하고 오른쪽이 길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타야 되냐, 왼쪽에서 타야 되냐 몇 번을 물어봐서 이쪽에서 타면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차 타고 이제 빨리 가자, 너무나도 힘들다, 처음부터 피곤하다, 이 마음으로 기차를 다 탔어요. 40여 분을 딱 가니까 멈춰요. 근데 제가 귀는 있잖아요. 제루살렘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 얘기가 안 들렸어요. 안 들렸는데 다 내리래요. 종착역이래요. 뭐가 이상한데? 벌써부터 쎄하시죠? 아니, 이쪽에 두 라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모딘,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한 라인을. 근데 제가 하필 어딜 탔을까요? 딴 데 가는 걸 탔어요. 예루살렘이 오는 게 먼저 왔으면 탔을 텐데 딴 데 가는 걸 탄 거예요. 와, 주님 어떡하죠? 물어보니까 여기가 종착역이냐? 그럼 여기가 예루살렘 맞냐? 아니라고.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은 너 여기 반대편에서 다시 타가지고 너가 왔던 데 벤구리온 공항까지 다시 가야 돼. 중간에서 환승을 못하냐? 거기서 다시 타야지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다시 옆에 있는 열차를 타서 간신히 다시 40분을 가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간 거예요. 그때가 9시예요. 저녁 9시. 한참 헤맸으니까요. 9시에 가서 어떻게 해서 맞냐, 그리고 마스터 이렇게 기차 트레인 마스터라 그래가지고 거기 있길래 맞냐,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모딘이 아니다 설명하면서 언제 예루살렘 사가 오냐 물어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가 렌트카가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핸드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연락을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 역에 내려서 어떻게든 올라갔어요. 그래도 주소가 있으니까,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면 되겠지.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택시 불렀어요. 카드 되냐? 안 된대요. 다른 건 되겠지. 또 저기 가서 물어봤어요. 카드 되냐? 안 된대요. 또 저기 스타렉스 같은 게 있어요. 저건 되겠지. 카드 되냐? 안 된대요. 근데 내가 여기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리지를 못해요. 왜? 핸드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돼야 뭐를 얘기를 하고 나 여기 도착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나를 좀 데리고 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그냥 저녁은 시간은 다 됐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아무도 모르는데 핸드폰도 안 되니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게 주님의 은혜인 게 갑자기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예요. 이야, 계속 시도해도 안 되는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돼요. 우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예루살렘 도착했다, 도와달라. 근데 내가 지금 신용카드밖에 없다, 달러도 없고 원화밖에 없다, 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다가 근데 또 끊어지는 거예요, 금방. 아이고야, 천만금 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렸네요. 이거 나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또 한 10여 분 있으니까 또 갑자기 와이파이가 터져요. 이야, 주님에 내가 빨리 전화해서 택시기사 너 일로 와봐, 이거 받아봐 해가지고 바꿔줘서 주소 다시 해주고 오면은 돈 주겠다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나와서 제가 거기 숙소를 갔습니다.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이야, 정말 좀 거짓말 못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이 얼마나 기쁘던지. 11시가 됐어요. 11시. 제가 몇 시간을 밖에 있었는지 하루 종일 헤매다가 50kg 짐을 그냥 캐리어 큰 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랑 뒤에 백팩까지 메고 그냥 정말 저는 이스라엘이 행복할 줄 알았고요. 정말 가면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 계셨던 곳,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곳, 그거 생각하면서 기대에 부풀어서 갔거든요. 가자마자 그냥 이리 돌고 저리 굴리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았던 것이 그 이시야라고 그 히브리대 옆에 있는 아랍 지역이었어요. 근데 짐을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하필 그 내려가는데 아랍 애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막 인종차별하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숙소에 있는 지인, 이제 목사죠. 목사님이 저 대꾸하면 안 된다고. 쟤네 대꾸하고 기분 나빠하면은 여기서 막 우르르 달려와서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끝까지 내가 힘드는구나. 가만히 있자. 그래, 이거 무거운 거 들고 가만히 내려가자. 그래, 한참 내려가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고 거기 친구들과 야 내가 진짜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죽다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한참 지내면서 12시 넘어서 잤어요. 씻고 이제 막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한참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몇 시간의 일일까요? 하루 첫날 도착한 날의 일이 요 스케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 선교지도 다녀보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살갑지 않아요. 살갑지 않고 음식을 줄 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던집니다. 불친절해요. 이렇게 서비스 비용을 안 받는 데는 굉장히 분친절하고 마트 같은 데는 봉지를 이렇게 던져요. 달라 그러면. 이게 불친절한 민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들 안에서 이렇게 첫날을 맞이하니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일기에 쓴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등병이 되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 마음의 저항이 오지만 해야만 한다. 이게 첫째 날 제가 일기에 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뭐 차 타고 다녀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디가 뭐 다 처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처음 배워야 되고 처음 익혀야 되는 거고 스스로 다 해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참 낯설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한 주인으로서 살아가시다가 정말 낮고 낮은 곳, 정말 작은 곳, 별 볼 일도 없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그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적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하고 그 수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있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첫날에 내 뜻대로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진짜 예수님의 뜻대로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대적당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낯선 문화 그리고 오해, 거부 속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운 그 십자가 그곳에서 생소한 곳에서 그 두려운 십자가를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교회라고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앞에 올리브산 아래에 위치한 교회거든요. 우리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직접 찍었습니다. 가서 직접 찍고 저기 다 들어갔다 왔고요. 사실 영상도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방대해서 편집해서 오늘 넣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혹시나 다른 때 기회 되면 예루살렘 성벽도 저는 다 돌았고 한 바퀴 걸어서 다 돌고 주변에 있는 교회 뭐 걸어서 다 다녔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그 겟세마네 교회를 기념하는 교회예요. 저기 이제 기둥이 4개가 있는데 저기 위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기념되어져 있고 저기 안에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그런 기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진짜 가까워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뒤에 돈 상태예요. 뒤에 돈 상태인데 저기 위에 보면은 성벽 같은 거 보이죠? 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눈으로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진이라서 제가 좀 이게 그 광각으로 찍어서 조금 더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정말 가까워요. 한 500m 떨어졌을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먼 곳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시는 그곳, 십자가 지실 그곳에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진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 번 더 사진이 더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거기 이제 그 성벽 바로 왼쪽에 보니까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양을 이렇게 놓은 저런 모형물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본문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심히 고민하다는 헬라어로 페릴리포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깊은 슬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라는 뜻입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게요, 고뇌가 육체와 감정을 짓누를 만큼 극심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이 순간만큼은 그런데 참 인간으로서 죄와 고문,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어도 두렵더라고요. 저 첫날 두려웠어요. 정말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저주, 죽음과 고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 앞에서 깊고 깊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런 고뇌의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졸지 말라, 그냥 함께 나랑 기도하자, 이러한 부탁이셨을까요? 아니면 고난의 현장을 함께 견디어내자, 이런 의미셨을까요? 예수님은 고통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도 이 시험 앞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만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시험을 목도할 것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왜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두려움이 와도, 죄악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두려움 앞에, 고통 앞에 있을 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고, 생소한 곳에서의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앞에 숨기지 않으셨어요. 무엇을요? 자신의 감정을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 앞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계신가요?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시험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바뀌는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깊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예수님은요, 고뇌 속에서, 고통 속에서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나아가사는요, 단순한 거리 이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의 거리가 아니라 감정과 결단 사이의 내적 거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셔서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거리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헬라 언어 프로세피푸텐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단 한 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제.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엎드리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 모양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겸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절박함과 완전한 복종하시기 위한 그러한 자세라는 것,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몇 번 갔어요. 저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실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도 한 대여섯 번은 갔고요. 외벽도 한 두 번은 돌았고요. 그리고 감람산도 한 두세 시간 걸리는, 한 시간 걸리는 곳에서 걸어와서 다 돌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순례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성벽의 벽,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도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벽 앞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유대인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없는 모양이 있어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죽음을 앞둔 두려움 속에서 그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이때는요, 십자가의 고통, 하나님의 진노, 대속의 사명, 죽음의 순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 좀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게 될 수 있으면 저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그 기도의 방향이 현실 회피나 도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습니다. 도망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정리한 뒤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 그대로, 고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망하려고도 않고 엎드리셨고 피하지도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숨거나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주님께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엎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해 주실 거예요. 엎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한 절이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기도는요, 하나님 가능하시니까 이것 좀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다 가능하시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실 수도 있고 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신앙을 예수님은 지금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을 거두실 능력,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이어지는 교백에서 예수님은 결정적인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위해 반드시 감당하셔야만 하는 길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참된 순종이라고요. 감정이 정리된 후의 순종이 아니라 눈물과 떨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순종의 자리를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잔을 들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바라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이것도 가능하시고 이것도 가능하시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으신지요? 진짜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믿음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면은 제가 이스라엘 첫날을 아까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마지막 날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갈 때는 50km였지만 돌아올 때는 80km였습니다. 캐리어가 3개, 32인치, 30인치, 8인치, 32kg, 32kg, 8kg, 거의 뭐 33kg 다 넘어서 나중에 가서 뺐어요. 제가 또 가방에 한 12kg 들어있고 이걸 다 메고 어떻게든 실어가지고 제가 이사위아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해발 800m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더 피곤해요. 그런 곳에서 아주 산을 중턱으로 오르는 마음으로 다 가지고 올라왔어요. 도와줘서 잘 차에 싣고 가는데 이제 갑니다.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한 4시간 남았으니까 한 3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니까 이제 출발합니다.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다 히브리어예요. 다 그냥 히브리어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요. 이렇게 빠지라고 해요. 빠져야 되는 거야. 인식을 했어요. 가야지 했는데 넘어갔네. 왜 그러지? 들어가 버렸어요. 제가 안 빠져야 되는데 그냥 빠져버렸어요. 앞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빠졌어요. 근데 제가 성도님 죄송합니다. 그때 아침 일찍이라 뒤에 차가 없었거든요. 제가 후진을 했어요. 죄송해요. 나 여기 길도 모르니까 잘못 가면 안 되니까 후진해서 다시 원래 길로 갔어요. 내비가 가라는 대로 잘 가다가 이제 빠지는 데가 나왔어요. 자, 이제 빠지면 되잖아요. 예, 웃으시는 그 이유가 맞습니다. 빠져야 되는데 빠져야 1번 국도로 가서 빠르게 고속도로처럼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직진을 했습니다. 근데 내비가 직진하면 유턴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유턴을 안 시켜주고 앞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아랍 지역이에요. 근데 위험한 지역은 아니고 이제 여기 우리가 서울로 간다고 할 때 고속도로 타고 가잖아요. 고속도로 타고 간다고 그게 이제 1번 국도 원래 내비가 가라고 하는 곳이었다면은 그 아산으로 해서 국도로 쭉 올라가는 인천 올라가는 길 아시나요? 그런 길로 제가 간 겁니다. 그런 길로 가서 막 트럭도 있고 옆에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 분들은 이렇게 그 큰 벽이 이렇게 다 쳐져 있어요. 진짜 높아요. 한 30m 되고 위에는 막 이렇게 쇠코챙이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곳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와, 내가 앞으로 가도 될까? 어디 뒤로 지금 돌아가야 되나? 이미 근데 로터리가 나온 곳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야, 이거 뒤로 해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시간이 늦어져서 비행기를 못 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다시 휩싸이는 거예요. 내비를 믿어야 되잖아요. 아랍 지역이고 계속 벽 타고 가는데 야, 이러다 아랍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비를 믿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쫓아갔어요. 갔어요. 다행히 조금 있다 벽과 멀어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가긴 가나 보다 해서 쭉 가는데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첫날에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첫날 둘째 날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섰는데 가는 날까지 이렇게 아랍 지역 길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하는데 가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딱 이제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랍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그런 기도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랍 분들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마주치면서 살았거든요. 뭐 계속 그 지역에서 살았으니까요. 에피소드가 제가 더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거기 사는 분들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기 숙소 온 거 알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가는 그 길에 찬양 틀어놓고 아랍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돌아와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참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그 목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간다고 공부 자료랑 그 플래너를 이만큼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이만큼 준비했어요. 제가 가족 올려다가 뭐 그렇게까지 해. 굳이 성도님들 다 믿으시겠지? 믿으시죠?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준비하고 계획만 어떻게 했냐면 제가 분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했어요. 내비 주소까지 치고 어디 가야 되는지, 그 이동 거리 몇 킬로인지, 차 타면 몇 시간 걸리는지, 그리고 어디에 파킹해야 되는지 정말 세부적으로 이 정도면 가서 내가 멍청이어도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다 짜놨어요. 심지어 내비게이션 주소도 영어로 해놨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까지 다 정해놨어요. 뭐 먹어야 될지도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가라는 곳으로 가고 인도안 받는 곳으로 가고 이게 거기서 지도 보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더라고요. 거기 지도 보고 다시 이렇게 해서 가고 뜻대로 원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가는 오는 그날까지 제가 원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랍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이스라엘 가니까 정말 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자리 앞에서 그 감정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듣고 임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 내가 싫어하는 환경이 기도할 때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